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한 학기가 지났어요. 그렇죠? 네,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금요 시니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라고 기록을 하면서 지금 상황이, 지금 시간이 6월절 엿새 전이고 지금 장소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은 예수님 공생의 네 번째 6월절이었고 베다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분노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급히 그 지역을 떠나셨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이렇게 그 가족을 한 번 더 만나길 원하셔서 이렇게 제외하시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잔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위하여 벌인 잔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정확히 예수님의 무엇을 위해서 잔치를 드렸는지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 봤을 때 많은 연구학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였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자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그냥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잔치의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왜 위험했냐면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누구라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면 당국에 보고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하고 있는 일에 동조하는 일로 간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각되면 어때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죠.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마르다는 환대와 음식을 준비함으로 예수님께 정성을 표했고 또 나사로는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그 커다란 감사와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잔치가 굉장히 위험한 잔치였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위해 벌인 잔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은 사건이었겠죠? 그런가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굉장히 인상 깊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이 잔치를 벌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와 믿음이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이제 회자시키며 믿음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는 충분한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인상 깊은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의 저자인 요한에게는 이 잔치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더 인상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가 보통 향유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향유는 그냥 돈만 있다고 구할 수 있는 향유도 아니었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에서 생산되는 나드 식물의 뿌리와 꽃대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만든 향유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향수 같은 걸 사면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길게는 2년 정도 지나면 그 향수는 이제 향수의 역할이 아니라 방향제의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전한 나드, 이 향유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향을 내고 더 값어치가 올라가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금이나 달러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나드 향유에 투자를 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향유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향유를 낭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어졌을 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뀐 것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집안이 향기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집안이 향기로 가득 찼다는 것 외에는 별다르게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바뀐 것이 집안의 향기로 가득 찼다라는 그 내용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변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사용한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가룟 유다의 말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사용했다라면 정말로 수백 명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귀한 사역에 또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의 예물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직 세상적인 시선이 내 안에 남아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예물은 값을 매기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진실된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아니라 30데나리온 정도의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드렸다면 예수님께서 감동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과 동일하게 칭찬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최선이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의 가치를 보고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을 보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마음을 담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어내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발 앞이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마리아의 자리는 예수님의 앞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도 마리아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마리아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는 또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또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히브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 앞에서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로부터 배우고 싶다라는 자세이다. 이런 말이 히브리 속담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움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왜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그 일로 인해서 결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거나
보상을 받고자 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마리아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사랑을 향한 허비, 사랑을 위한 낭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의 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허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이런 낭비에 대해서 결코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반응을 하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당시 재정을 맡아보던 가룟 유다가 그 수입으로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평소의 행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었다라면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6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고 하였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가 그 돈주머니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것이 자신들의 재정이 되고 자기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재정을 맡아보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이기도 했지만 가룟 유다의 재능이, 관심이 그 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잘 보는 사람이었어요. 회계를 잘 맡아보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유다가 이런 돈을 잘 관리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재능이 지금 유다에게 득이었을까 독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재능을 내가 가졌을 때 나도 저런 재능이 있었으면 정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텐데,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일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다가 마리아를 지금 질책한 것은 자신의 탐욕을 선한 마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할 수 없는 헌신을 마리아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마리아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무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로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뭐 이렇게 새벽 예배 한 번을 안 빠지고 몸 상해 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체를 못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렇게 유난 떨면서 찬양할 것까지 있나라고 그렇게 비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오늘날 유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비난하는 유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이셨던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난한 형제를 돕는 일은 선한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에게 향유 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팔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볼 기회는 항상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특별한 경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예견한 기름 부음이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예물은 다른 사람에게는 비난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해나 비판 때문에 우리가 망설이거나 단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유다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관리하고 그곳에 집중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닮으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마리아의 모습을 닮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마리아의 모습을 닮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어리석고 무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향유로 인해서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으로 온 집안에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그 눈치를 보았다면, 신경을 썼더라면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인정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사로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만 죽이고자 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럴 만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그것이 나사로에게 임함으로 나사로가 그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들이 옳은 일이고 그동안 유대 지도자들이 말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 나사로가 증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에 대해서 정말 신기해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기적이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고 살았고는 사실 이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사로는 지금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로 올 때 예수님을 보러 오기 위한 것이 예수님만 보러 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를 얼마 전에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전에 예수님을 이미 한 번씩은 다 봤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베다니로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또 나사로의 그 간증을 듣고 싶었던 마음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앞서 읽은 9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나사로도 주님 앞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누군가와 가까이 있는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생활과 습관을 보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생활과 습관을 또 보고 공부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삶의 모습을 갖춰갔을 때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하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또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나사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구, 임마누엘 교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